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시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너지고 이제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에서 있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 사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들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호야김이 바로 1차 포로 기환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여호야김, 이 왕이 된 지 3년이니까 1차 포로 때입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당시에는 아직 2번의 포로가 남았잖아요. 일부는 잡혀왔지만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 땅을 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고 잡혀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포로되어 잡혀가서 그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좀 잡혀가라. 그렇게 말씀을 외칠 때였습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이 바로 1차 포로자들입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냥 잡혀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잡혀가는 거니까, 그곳에 가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하면서 자기의 모든 집과 기업들을 다 포기하고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고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1차 포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왕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잡혀온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주로 일꾼들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또 귀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좀 가려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게 해라, 사용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요, 왕족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뽑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나마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고 용모가 또 아름답고, 그래서 얼굴도 외모도 좀 해야 되는가 봐요. 좀 얼굴도 아름답고 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좀 가려내서 갈대아인의 언어를 먼저 가르치고, 일단 말을 해야 되니까 학문을 가르쳐서 일꾼 되게 해라.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 바벨론의 요직에 일꾼에 쓰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때 뽑힌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3사람, 다니엘과 3사람이 소개된 거예요. 거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여러분, 요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니엘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 12지파 중에 단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엘 하나님. 다니엘 하면 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이름이죠. 여기 하나냐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뜻이고요. 또 거기 미사엘 하는 이름은 누가 주와 같은 분인가, 하나님 같은 사람 누군가 이런 뜻이고요. 또 이 아사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은 거기 벨의 방백이라, 그러니까 벨이라는 게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 벨의 신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도 사실은 그들의 신들을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그냥 다니엘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불러요. 바뀐 이름을 많이 부르죠. 이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총명이 있어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뽑힌 겁니다. 근데 일꾼으로 뽑힌 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왕이 하나님의 그들의 신이죠. 그들의 신 마르둑이나 벨이나 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나 술이나 음식을 가져와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섬겼던 음식을 3년 동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들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 고기와 포도주와 술은 먹지 않겠습니다. 또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내시들이죠.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그들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을 때인데, 여러분 청년의 시절이에요. 청년의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죠. 그 어려운 시절에 나라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20대 아니면 10대 후반 그런 젊은 청년 시절에 그렇게 고난을 겪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잡혀왔다면 절망도 하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부모 세대를 원망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돼 있고 우상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배웠던 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상을 섬긴 그 음식들도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말씀을 배우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15년을 병이 들었을 때, 더 살게 되었을 때 므낫세를 낳게 되죠. 그 므낫세가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왔을 때 나라는 망하게 되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요,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왕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됐구나,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13년이 지났으니까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청년된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바르게 가르치게 될 때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시킨다고 머리만 좋다고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머리만 똑똑하면요, 신앙을 모르면 부정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지혜와 재능을 말씀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받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게 될 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앙의 문제를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무조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독불장구처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 왕따가 돼버리면 더 곤란해지는 거죠. 도리어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반항을 하면서 우리는 이 술도 안 먹고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하고 서로 대적하고 다투었다면, 싸웠더라면 아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당신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논해 봅시다.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적하고 싸우기보다는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다가 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환관장에게 마음을 얻겠다, 거기 긍휼을 얻겠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어질 때,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해줬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얼굴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셔서 서로 의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환관장과 또 다니엘의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도 너희들이 몸이 상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니엘은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 말대로 우리가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러면 얼굴이 상하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다면 당신도 책임을 면할 거 아닙니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고기와 포도주나 술을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이 딱 지난 뒤에 일주일하고 3일이 지나는 열흘이죠.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고기와 술을 먹었던 그 다른 일꾼들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 물만 먹고 채식만 했던 샐러드를 먹은 거죠. 오늘 말하면 샐러드 먹고, 여러분 샐러드만 열흘 먹고 물만 먹어보세요. 그럼 소화도 잘 되고요. 살도 싹 빠지고요. 얼굴이 막 핸섬하게 되고요. 또 눈이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바뀝니다. 원래 술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몸이 더 튼튼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혈관이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고요, 몸이 아파지게 됩니다. 근데 채식을 하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요, 혈액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골라지는 거죠. 세포가 균일하게 되어지고 윤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물만 한번 먹어보십시오.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될 겁니다. 윤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윤택하게. 우리가 그걸 못 참고 못 먹어서 그렇지 열흘 동안 먹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훨씬 지혜롭게 됩니다.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정신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게 되었고 음식도 구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청기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재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거기 17절에 보면요,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은사가 있지만 요셉도 이런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요, 학문의 은사, 책을 읽으면 빨리 깨닫고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고 이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은사를 더해 주셨을 때 3년 동안 공부할 때 월등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서적을 배우고 또 학문을 배우게 될 때 많은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와 또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딱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공부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 술을 먹고 즐길 때 아마 기도하면서 책을 보면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또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큰 차이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왕이 3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 문제를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지혜를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게 되었다. 10배가 차이 났다. 10배가 차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20절 다시 보시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을 불러서 물어봤다고 돼 있죠. 이거는 그 당시에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배웠던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지혜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공부했던 박사들이죠. 먼저 공부했던 이런 술사들도
3년 동안 공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차이가 10배로 났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실함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외모도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은사와 능력도 덧입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능할 수밖에 없고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와, 저 집 사람 너무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엉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똑똑하고 또 능력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얼굴이?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성실함으로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디 가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다니엘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는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성실함을 더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은사를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또 영향력 있는 삶,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과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실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